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자랑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왔던 발자취가 이런 것이었다 하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은 살아인생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적어도 연세가 많이 들으셨을 때는 자기의 그 역사를 책 한 편 정도 쓸 수 있다. 자서전을 누구든지 책 한 권 이상은 쓸 수 있다라는데 저도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상경을 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그리고 홀몸으로 서울에 왔습니다. 그 오기 전까지 어린 시절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초등학교 때 마을 앞이 바닷물이 오고 가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겨울에는 얼음 덩어리, 그걸 그 당시에는 성해라고 했는데 친구하고 같이 겨울에 얼음 덩어리 성해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물이 들어왔어요. 근데 보지 못했습니다. 성해가 떠서 내려가는데 그것이 순간 돌면서 뚝 쪽으로 도는 순간 뭣도 모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낭떠러지 죽였습니다. 아차, 살았구나. 그것이 첫 번째 죽을 뻔한 곳에서 살아난 동기가 초등학교 때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때인데 친척에 일이 있어서 가는 중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근데 항상 다니는 길이라 하천이 그다음에 범람해서 그 다니는 쪽다리 이것이 물에 감겼습니다. 그래서 길은 다니는 길이고 건너갈 수는 있다고 마음먹어서 아무 생각 없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물이 그렇게 세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갔을 때 정신을 잃었습니다. 순간 타면서 앉으면서 난간도 보이지 않는 작은 난간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살았구나. 물에 떠내려갔으면 그 깊은 하천에서 아마 저는 살아나지 못했을 거예요. 두 번째 살아난 기적을 저는 자라면서 맛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의 상경에서 혼자 자취를 할 적에 옛날에는 전부 연탄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집도 마련하고. 그런데 가서 시골 사람에서 서울에 개인 집에 보면 제일 허름한 집, 싼 집을 택해서 하다 보니까 연탄 가스를 맞고 하루 종일 깨어나지 못해서 저녁 때 깨어난 적이 있는데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는 약이 없었습니다. 그냥 김치국물 갖다 막 미어가지고 온몸이 범벅이 되고 깨어나니까 제 몸에서는 김치국 냄새가 났습니다. 그렇게 2번 이상 깨어나다 보니까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당시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 이거 기적이다. 그래서 바다 근방에 가길 싫어했고 그 다음에 물이 범람하는 그 하천을 건너길 싫어했고 연탄가스를 싫어한 것이 한 번 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거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자라는 자녀나 손주한테 가지 말라고 부모는 경험을 해서 얘기하는데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은 전혀 그것을 믿지 않고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거 말고도 작은 일로 해서 자취를 하면서 죽을 뻔한 일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 그 자체가 저로서 다행이다 행운이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생명의 모든 것을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는 것을 믿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그 험한 그 위험한 그리고 죽을 뻔한 데서도 건져내신 거는 아직 너는 갈 때가 안 됐어. 그래서 건졌다는 것을 느껴보고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당시 하나님 계셨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펄펄 뛰었겠는데 저는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냥 행운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시골에서 70여 가구 사는 큰 마을에 살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그 친구들이 1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저를 비롯해서 3명이 다녔고, 그리고 그 3명 중에서 오리지 16명에서 저 하나 대학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제가 3번째로 대학을 나오게 됐는데, 대학을 나게 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선친이 시내에 친구를 알고 계셨는데 그 친구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자식한테는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 그것이 고등학교 정도 됐을 적에 아마 그 말씀을 들으셨나 봐요. 근데 왜냐면 우리 시골에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나오면 전부 논에 가서 일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열심히 뛰어놀았어요. 뭐 그냥 초등학교부터 가면은 책가방 묶어진 그대로, 옛날에는 보지기로 쌌죠. 묶어진 대로 있다가 아침에는 들고 갔는데, 그렇게 놀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까지 놀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는 방향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갈 준비를 했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준비는 있었겠는데 전혀 없다가 가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선친이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대학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맞고 서울에 올려오는데, 서울에 그 당시에 저희 친인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우리 마을에서 공장에 다니는, 그래도 우리 형님들 때는 공장에 다니는 사람 몇 사람인데 그 중에 사촌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제가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단칸방에 형이 있는 그 단칸방에서 4명이 자취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서울에 첫 발을 디디면서 올라와서 제가 생활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에게는 고생이 시작됐고, 앞뒤가 전혀 어떻게 갈 길도 모르면서 그냥 무턱대고 시작을 하면서 대학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 당시에도 종로에는 종로학원과 대서학원과 지금까지 있습니다. 거기를 다니면서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갔을 적에는 그래도 한 보름 동안 뭐 밥 해주고 뭘 했더니 나중에 네가 밥 해먹고 다녀. 황당하죠. 집에서 부모님이 해준 밥만 먹고 다니는데 밥을 어떻게 하고 뭐 하는지 정말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있어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참 갈림길에서. 그리고 그 집이 허름해가지고 비가 오면은 방은 괜찮은데 부엌에는 루핑으로 해서 물이 떨어져요. 그럼 거기다 또 그릇을 받쳐놓고. 저뿐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데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한남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역경을 딛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건축가에 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옛날에 집 짓는 구경을 많이 했어요. 뭐 전부 땅물 이렇게 덮고 뭐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본 것이 있으니까 그쪽 방향에 마음이 쏠렸던 것 같습니다. 난 건축가야. 이렇게 생각으로 학교 다녔는데 대학에 입학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취직이 잘 되는 것. 그 당시에 초기에 공업이 발전한 것이 뭐냐면 그 석유화학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주는 게 석유화학이었어요. 석유를 갖다 정제를 해서 지금도 석유에서 나오는 그 원료가 80%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약품, 농약, 비료, 그리고 여러분들 옷 중에 90% 이상 전부 플라스틱, 이 모든 원료가 원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것이 있으니까 석유화학 학원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취직이 잘 된다니까 하루아침에 건축가를 이렇게 생각했던 제가 학원과로 바꿨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이. 왜? 근데 저는 사실 수학 물리는 학교 다닐 적에 우수했지만은, 그러나 제일 싫어한 것은 음악하고 영어 쪽은 제가 지금도 영어 단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또 물리 쪽에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데 화학생물은 자신이 없었는데 석유화학은 화학 쪽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취직이라는 것 때문에 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선친이를 잃고 호르몬인을 모시고 제가 생활하면서 직장을 잡기까지의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을 잡기까지 7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느 경우가 있으면 학교 다닐 적에 자취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되게 시골에서 쌀과 김치를 갖다 먹었어요. 버스를 전부 운반하는데 그것도 본인이 갔다 와야 되니까 노부모고 뭐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모든 생활비가 떨어져 가지고 라면만 일주일 이상 먹은 적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김치도 없고 그러니까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한참 동안 라면을 안 먹었습니다. 근자에 다시 먹기 시작했죠. 질려가지고 먹을 건 없고. 근데 이런 모든 것이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 올라와서 또 아니면 방송에서 저는 고생했다 못했는데 전부 도시로 올라오신 모든 분들은 저 이상으로 고생하신 분이 많고 그 이상으로 힘들으신 분이 전부 많습니다. 난 고생했고 어려웠고 힘들었고 가난했고 그러기 때문에 터전을 잡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지금 살고 계시고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거주하시고 그 후손들을 그곳에서 뿌리를 내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 정도 된 나이에는 고생 안 한 분 없고 배우지 않으신 분 전부 못 배우셨습니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그 시절에는 그렇게 힘들었고 왜냐하면 6.25가 터지고 얼마 안 돼서 초등학교에 들어가시니까 아마 아프리카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거기에서 무슨 고생을 찾습니까? 그래서 그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그런 상태에서 터전을 잡아서 모두 했기 때문에 고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볼 때는 대기업의 자녀들도 고생 대기업의 고생 친구 아는 사람 보니까 고생 더 합니다. 그래야 큰 걸 끌고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얼마나 고생했기 때문에 큰 그릇이 됐다.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은 고생이라고 얘기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큰 그릇일수록 바로 뭐냐면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 것을 많이 할 적에 다른 사람의 그 상태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안 해본 사람은 상대방 이해 못합니다.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고생하는 사람은 하나 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만 우물 몇 개 파고 해서 생활하는 거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야곱을 비롯해서 요셉을 비롯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한 만큼 큰 그릇이 됐잖아요. 저희 성경책에서 보세요. 성경책이 뭘 봅니까? 고생했다 아니죠.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보고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문간방에서 연탄으로 시작했습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다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일반 주택에서. 요새처럼 아파트다 작아요. 없으면 결혼 안 해. 자녀 나면은 학교 갈 돈 준비 안 돼? 자녀 안 나?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여기 계신 어른들 전부 문간방에서 연탄불 시작하실 때 아는 분 있으면 나오시라고 그래. 부모님들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신 겁니다. 한때 제가 졸업하고 났을 적에 군대 가지 않은 사람들은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보면은 또 내쫓겼던 시대가 있어서 대학을 졸업하고 저랑 작은 그런 기업체 몇 번 다녔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생활할 수가 없어서 다니기도 못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할 수도 없고 힘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모시고 저는 왜냐하면 2대 독자였기 때문에 군에 갔다 온 거 6개월 근무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군대 갔다 오지 않은 사람 직장에 못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신청을 해가지고 밀렸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데 다녀서 버스 타고 다니니까 거리 관계나 굉장히 힘들고 뭐하니까 어느 정도 다니다가 생활비도 힘들고 노무 모시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요새 부모님만 뭐하니까 좋다 나쁘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내 천안에 있는 친구가 편지, 전화도 없었어요. 편지로. 너 집에서 뭐하니? 난 놀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그러면 너 혹시 선생 할래? 제 평생에 선생은 안 한다고 다짐한 사람이다. 왜? 저는 많은 사람 앞에 일어나면 가슴이 떨려가지고 말을 못해요. 국어책을 못 읽었다니까요. 학교 다니면서 떨려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안 한다고 아주 강하게 부정한 사람이다. 근데 선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아주 힘들고 어렵고 갈 곳 없으니까 그 길 그리 가겠다고 답을 했어요. 난 내려갈게. 지금 죽을 판이야. 어머니도 굶고 있고 나도 굶고 있어. 내려가야 돼. 그래서 내려간다고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음에 기술공업 교사가 시작된 그 두 번째가 세 번째 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대인데 공대 나온 사람들은 서류만 내도 그다음은 중교사 자격증을 주던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 중교사 자격증도 안 받으려고 때 군대 갔다 온 친구가 그래. 야, 세상은 몰라. 받아놔.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듣고 중교사 자격증을 받아놓은 것이 그걸 가지고 내려간 겁니다. 근데 그건 사립학교였어요. 성안중학교, 성안에 있는 동성중학교입니다. 동성중학교에 내려갔더니 학급이 두 학급 돼서 전부 6학급. 그러니까 과목을 2개 주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물리를 주고 하나는 윤리도덕을 주더라고요. 물리는 그냥 일사천리로 제가 해결하죠. 그건 뭐 자신만만하니까 눈 감고 다니까. 근데 윤리도덕 시간 40분인데 윤리도덕 시간에선 밤새도록 공부해가지고 와서 얘기해도 15분뿐이면 전 얘기를 못했습니다. 말 재주가 없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하도 얘기했어요. 얘들아, 나 알지. 그냥 너들 시간 그 하고 싶으면 공부해. 근데 과학을 물리를 그냥 가르쳐주고 있고 능력 있다는 거 아니까 그렇게 할게요. 웃으면서 서로 화답이 돼서 윤리도덕 시간에는 그리고 왜? 윤리도덕에 할 얘기가 없잖아요. 야, 착한 사람 돼.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좋아, 저렇게 하면 몇 마디 하면 끝나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가장 뭐냐면 부정적인 거. 나는 교사가 안 돼 하고 가장 부정적인 것을 나중에 오니까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거 어디에 써먹었는지 아세요? 제가 복음 전할 적에 탁 붙여서 야, 하나님 믿어, 천국 가 했을 때 나는 안 가. 하나님이 뭐야? 라고 강하게 나오면서 이건 첫 번째로 이거는 뭐야? 복음 전에서 해결될 사람. 근데 그렇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다 좋아. 유들유들한 사람, 이건 교회 안 옵니다.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은 강하게 긍정이라는 게 그 속에서 나를 보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일입니다. 먼 곳에서 베풀을 만나다. 제가 교사 생활을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3월이 됐습니다. 3월 초에 미술 교사 선생님이 서울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4월에 그 당시에 유신 헌법이 있었습니다. 미리 알면 재미가 없지요. 4월 달에 유신 헌법이 있어가지고 각 곳의 이장님들이 마을 사람한테 유신 헌법이 좋다 하는데 거기에 선생님을 동원해달라서 선생님이 뭐냐면은 가정 방문을 나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방문을 나갈 적에 공교롭게도 미술 선생님하고 저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갔지만. 근데 시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갈 때는 버스가 있지만 학교를 끝마치고 들어갈 때 버스가 있다. 나올 때는 거기서 저녁 먹고 뭐하고 나올 때는 버스가 없어요. 멀게는 6km, 8km를 걸어 나옵니다. 나오다 보니까 같이 갔는데 더구나 여선생인데 오면서 미팅을 했어요. 대화를 한 거죠. 여차여차니까 처음에는 아주 별로 볼품도 없고 마음도 없고 뭐 그랬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끌려서 그 미술 선생이 지금 바로 저하고 함께 사는 아내입니다, 그게.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하면 3월 달에 왔어요. 그래서 그 관계를 4월 달에 그 관계를 해서 6월 달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면 너무 빨리 서두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달에 그 학교에 가서 그 학교 교장은 서울에 계셨고 교감이 전부 주관을 했어요. 그 교감 선생님이 계셔서 여차여차해서 약혼했다는 건 아니니까 약혼은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이 노인이고 뭐 해가지고 9월 달에 혼인을 할 텐데 그냥 저는 3학년을 맡았어요. 전 1학년을 맡고. 그러니까 저는 3학년 졸업 맡은 날 때까지 있다 가겠고 그다음에 상대방은 지금 퇴직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교감 선생님 시골에서는 한 학교에서 한 학교에서 그 뭐 하는 거지? 서로 만나는 거? 연애 결혼을 하면은 퇴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자기가 그 결혼 혼인하는 날짜를 1년으로 물려주면은 연기하면은 여차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황당하고 관둬라. 뭐 젊은 기부에게 뭐한데 관둬라. 그 정도에서 날짜 잡은 것까지 내가 1년 동안 저기 할 거야? 관둬라 해가지고 7월 방학 동안에 둘이 사표를 내고 9월 달에 무직 먹을 것도 없는 상태 혼인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보면 저는 어차피 그렇게 굶고 살았는데 상대방은 그래도 집에서 먹을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처음엔 어려웠지만 그거 쫓아온 거 보면 참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무리 찾아도 갈 길이 없어요. 물풀에서 시작하는 혼인이었는데 근데 한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니까 저희들이 9월 달에 했는데 기억하기 한 11월 초로 알려서 중순 정도에 서울의 교사 순위고사를 본다는 광고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장을 못 가는데 거기에는 시험을 보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교직 과목을 이수 안 했어요. 그래서 학원에 다니면서 혼인하자마자 학원에 다니면서 밤새면서 교직 공부하고 뭐 해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합격됐어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 합격된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기술공업 선생님을 많이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가 끼어들은 거지 요새처럼 한두 명 뽑는다면 저는 못 들어가요. 그 정도 능력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합격이 됐대요. 좋다. 길이 열리는가 했는데 한 보름 후에 군대 나오라고 영장이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색에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집에서 또 편지가 왔어요. 당신 3월 2일 초에 청량에 있는 청량중학교에 발령이 났어요. 근데 제가 나오는 날짜는 뭐냐면 3월 중순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한 3, 4, 5일 일주일 동안 안 오니까 이건 군대에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교육청에 보냈어요. 집사람이 해서 그게 아니라 바로 군대 제대하고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간신히 끄집어 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교장이 엄청났습니다. 끝발이 있어서 가면 가고 부면 불 정도로 엄청났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개 알지만 방위입니다. 저는. 방위들은 근무하는 것이 동사무소, 그다음에 시청, 구청, 군부대 전부 낮입니다. 밤에 근무하는 것은 그 당시에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밤에 근무하지 않으면 저는 그것이 직장도 또 그만두는 겁니다. 왜 군대에 있는 사람 발령 내시니까 그거는 안 오니까 그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군에 아는 사람도 없고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밤새도록 기도했겠지만 하나님도 안 믿었습니다. 정말 난감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리고 아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배치하는 데 보니까 줄이 세 번째 있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어진 것이 어디 있냐? 김포 비행장 야간 초소 근무. 야 이게 뭐냐? 살았다. 그래서 낮에는 청량중학교에 근무를 했고 버스로 타고 가는데 버스 2시간 걸립니다. 옛날에는 저 다른 거 없으니까 버스 타고 2시간 정도 가서 그 김포비양 야간 경비하는데 처음에 갔다고 밤새도록 세워놔요. 그래서 밤새고 그냥 끝장하고 또 와서 가르치고. 근데 격일제라 1년을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행운이 나한테 돌아온다니. 야간지는 거기 한 군데 빼는 없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명 중에 한 명이 걸려야 할 만큼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리 다 빼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 야, 정말 행운 중에 행운이다. 그 바람에 제가 서울에서 교직이라는 직장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서 생활했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잠 안 자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펄펄 뛰고 정년 쉬니까. 그래가지고 뭐 잠 안 자고 그냥 갔다 왔다 하면서 해도 고생이 아닙니다. 기쁘니까.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생각됐고, 정상적으로 하면서 되게 모든 문제가 풀리니까 그때부터 조금 마음이 있고 항상 이제 시작인가 보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즐거운 가정생활을 이루기 시작했다. 삶의 경험을 통해 즐거운 가정생활을 이루게 됐다. 혼인을 하고 바로 그것이 1년이 지난 집에 저희 가정은 평온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손주들을 키워주시고 저희 둘은 학교에 나갔습니다. 전 중학교에, 부인은 고등학교에. 그런데 15년이 지났을 적에 갑자기 어머님이 작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가정에 또 하나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돌아가시고 또 장례를 치르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중병을 앓고 계시는 장인 장모님이 또 저희 집으로, 큰 집보다 언니네 집부터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데, 노인이 힘들고 뭐 하시는데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받다 보니까 저희 쪽에 누림도 많고 친척도 많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 갈등이 심했습니다. 형제지간에.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집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그때 병이 난 겁니다. 그래서 경희대학병원에 가서 진료 진단을 받아보니까 뭐냐면 약이 없다는 겁니다. 고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 잘 먹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도저히 어떻게 깜깜하고 앞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바로 몇 년 전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힘들고 어렵다면 하면서 동생을 끌고 오살리에 있는 기도원에 갔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전 90세잖아요. 기독교 안 간다 그러시니까 선생님도 안 한다고 뻗들다가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나중에 왔는데 그래요. 살릴 거냐 죽일 거냐. 거기에서 제가 무너지고 그럼 나도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 된 건지 그 증세가 좋아졌습니다. 서서히 좋아졌고 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얘기한 건 기도를 하여튼 엄청나게 했답니다. 그 기도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회복시켜줬다는 말인데 그걸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나갔는데, 그런데 한 2, 3년 거기 다녔는데 뭐냐면 한우리교회입니다. 여기에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우기 어머니 김은자 씨 대학교 동기입니다. 거기가 말씀이 좋으니까 와서 들어봐라 해서 오 목사님과 함께 한 것이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함께 해온 겁니다. 그때 초기가 제 나이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느 정도 정리되니까 학교에 나가면서 즐겁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것도 두 번째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전 불교에서 어머님이 기도해서 너는 나는 사람이라 해서 젊었을 적에 혼인하는데 상대방이 천주교 나간다 해서 결혼 안 했어요. 끊고. 그만큼 강했는데 그래서 종교를 바꿀 정도라면 그 옛날에 간증한 그 내용 있죠. 그렇게 강하고 힘들고 언니네 전부 시간살이 때려 부술 정도였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필요하면 끌고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끌으실 때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로구나.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 다음에 교회까지 이렇게 전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학교에 다니면서 5년 만에, 공립이 때 5년 만에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전 즐겁게 다녔는데 바꿀 때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의 선생님이 대부분은 시골이나 서울이나 사범대학교 출신입니다. 80% 이상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직책을 맡는데 저기를 선후배가 있고 뭐 하니까 필요한 걸 많이 맡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공업계통은 뭐냐면 각 대학의 공과대학에서 나온 사람이라 각 대학의 숫자도 몇 개 안 되고 각 대학에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알고 지내는 거 있지만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과목이 대학교 진학하는데 큰 점수 영향도 못 미칩니다. 작았습니다. 뭐 국어나 이런 것은 뭐 80점, 100점이라면 우리 20, 30점이니까 신경도 안 쓰잖아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4대 출신들에 의해서 저희들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그 지연과 학연 관계가 같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필요했을 때는 그런 것이 힘이 컸는데 우리들은 받을 수도 없고, 이 경기도 사람들은 학연 지연도 없어요. 전부 외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슬픔과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데 길이 있는 것을 그때 또, 근데 제가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4군데 다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강남에 있는 청담고등학교였습니다. 유명했습니다. 근데 그 청담고등학교는 그 당시에는 촌지도 주고 그 다음에 방과후도 있었고 담임도 있어서 부장보다는 다른 데는 부장이 앞섰는데 거기는 담임이 앞섰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저는 5년 동안 담임 한 번 못했습니다. 달래도 안 줘요. 거기는 뭐 거의 서울대 출신만 한 8, 90%가 있는데 어디가 잽이 돼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옆에서 그래. 그렇게 힘들고 뭐 하면은 가는 길이 있어. 그래서 뭐 했더니 시간 내서 대학원 다녀. 그리고 거기서 5년 동안 저는 교무부장, 부장 중에 제일 높은 교무부장은 또 시켜주더라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5년 동안 교무부장만 해도 나왔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부장을 8년 이상 하면 점수가 따고, 대학원 나오면 대학원 점수가 따지고, 그리고 저는 과학계통에 좋으니까 과학에 관계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나 혼자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서 점수를 따다 보니까 제가 그거로 인해서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된 겁니다. 오히려 나중에 보면은 국어 영어 선생님 중에서는 그 당시에 방과후 지도 때문에 시간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과외 때문에 돈 벌느라고 시간이 없었고,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교장, 교감 못했습니다. 점수를 못 땄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저는 못 따른 대신 그런 길이 있어서 그래서 나온 거지, 지가 능력이 있어 나온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그리고 어떤 어려운 거 힘든 길 때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이고, 누가 얘기했을 때 그래 하고 가는 겁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일하면 길이 열리는데 나는 못해. 화딱지나. 이게 직장 관둬. 이러면 모든 것이 도태되고 어렵고 힘들고 그 다음에 포기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포기하는 게 어리석은다.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이 열리는데 그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즐겁게 생활했는데 2019년 9월에 또 대학병원에서 아내한테 간암이라는 진단이 떨어졌습니다. 내 옛날에 겪고 뭐 한 것이 있어서 전화, 우리 나이 어떻게 할까? 암이나 모든 저기는 대개 치료해서 수술해서 낫는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이 간암 쪽에는 수술해서 낫는 경우가 약합니다. 사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부작용이 많고 재발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막 생각을 했다가 관두자. 여기까지 이 나이까지 70 넘도록 즐겁게 살아왔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자연식 식이요법을 하다가 하나님이 오시라면 오고 가고 더 있으라면 있지라고 시작해서 약 3년에 접어든 지금까지 식이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상태로 지금까지 머물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모임에 우리가 안 가고 이러는 건 다른 건 말하고 얘기하는 건 관계없습니다. 근데 음식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다가 뭐 고기고 그다음에 생선이고 먹다가 그리고 시중에서 파는 음식은 막
깔스럽게 만들어서 다른 물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식품을 먹다 보니까 입맛이 바뀌었고 거기에 인백이었다 보니까 바깥에서 뭘 먹고 오면은 얼굴이 붓고 경제에 하루 이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음식 먹는 건 사실 자제하고, 그래서 만나는 걸 자제하는 거고, 사실 힘들어해요. 먹는 거, 왜 사람들은 어디 가면 즐겁게 먹는 거고 즐기는 게 있는데, 먹는 거 그걸 자제하고 못 먹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 생활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끝으로 너무 잔소리가 많은 것 같아서요. 저는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심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저는 사주팔자라는 걸 믿었습니다. 내 팔자는 바뀌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났을 때 7자입니다. 팔자는 어느 숫자로도 안 바뀝니다. 7자는 어느 숫자든지 다 바뀝니다. 7자가 어느 숫자로 다 바뀐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걸 왜 모르냐 이거죠. 그러니까 팔자라고 해서 넌 농사 지는 건 농사 끝까지 져. 직장 있으면 너 직장 생활해. 너는 부자면 부자, 넌 가난하면 가난. 이런 스타일로 법에 의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묶어둔 것은 팔자이고, 7자는 너는 농사 졌다도 하나님 만나서 시내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똥똥대고 살 수도 있어. 그리고 너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사장이고 했는데 너무 쉬라 그러니까 좀 시골에 가서 쉴 수도 있어. 상황을 바꿔주는 거. 바꿔주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어떻게 되냐?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고 그다음에 다시 부활해. 거듭난 몸이라는 거는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가졌다는 게 7자의 모든 숫자로 바뀔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숫자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서 군 미필로 해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교직을 하면서 가장 싫어했던, 부정했던 교직을 천직으로 알기 시작한 것은 직장에 들어서 선생님이 들어가서 5년 만에 깨달았어요. 여기 있는 학생들이나 나의 그 취미는 무엇인가? 제가 그 정도 늦게 깨달았으니까 지금 몰라도 좋아요.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심부름하고 말 잘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적성과 재능을 알려주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36년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천주로 알게 된 거. 내 이 길인데 건축에 화공에 엉뚱한 데서 놀았던 거죠. 그리고 먼 곳에서 둘이 서울에 사는데 충남 그다음에 성안 거기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거. 전 그 우연히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거기서 만나니까. 저는 미필에서 만났고, 집사람은 뭐냐면 서울 발령인데 기다리느냐고, 정식으로 사대 나왔기 때문에 기다리느냐고 임시로 거기 왔던 거예요. 와가지고 만나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누가 한 겁니까?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리고 제가 연고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첫발을 디뎌놨는데 단신으로 서울에서 살게 하셨어요. 거기 터전을 잡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전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늘 기억했습니다. 왜? 난 아브라함의 여정을 걷고 있구나. 시골에서 그대로 머물렀다면 놀고 춤추고 시골의 그 문화나 습관에 매여서 살았다면 지금 가보면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문화 속에서 지금도 똑같아요. 바리새파. 거기에 내가 시골에서 머물고 있었다면 그 생활을 했고 하나님도 맘만 냈고 직장도 거기서 그냥 농촌에 썩었겠구나. 그런데 고향을 떠나게 한,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나게 한 것은 뭐냐면 고향의 문화 습관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라가 하나님의 주권 일적입니다. 그런데 하는 게 옛날에 나는 좋았고 우리 풍습은 이랬고 이거 빨리 없애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쉽게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여정은 뭐냐면 고향을 떠나라는 게 고향의 관습 풍습 그다음에 거기에서 하는 매신 율법이나 이런 것을 빨리 벗어라 이거. 그래야 하나님 쪽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서 생각나는 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시골의 그 풍습에서 벗어나서 서울의 중심가에 있는 그 거기서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죽고 내가 거라서 부활한 몸 거듭난 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하는구나. 새 생명이 아니냐 이거죠. 이 이상 뭘 더 바랄 게 있습니까? 감사할 뿐이죠. 제가 학교를 다닐 적에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늦어도 저 뭐 책 한 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조금 들으세요. 저 거의 이제 한 5분 정도면 끝납니다. 제가 학교 다닐 적에 학생들한테 뭐냐면 모든 과목은 다 100점 맞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니들 출세한다고. 하나님을 몰랐을 적에 100점 맞으면 물론 점수를 많이 맞아서 가는 길이 있고 적게 맞아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 주어진 것에 열심히 하는데 점수나 이런 거에 관계하지 마라. 저쪽 그랬잖아요. 수학, 과학은 그냥 상위권이고 음악, 영어는 빵점권이라고. 그런데도 뭐 다 할 거 다 했잖아요. 점수 가지고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각자에게 뭘 주셨나? 재능을 주셨고 진로의 길, 이걸 주셨어요. 자기에 맞는 곳에 가는 과목을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과목은 열심히 해요. 싫어하는 과목도 열심히 해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걸 일을 하면서 싫어하는 과목, 좋아하는 과목에 관계되는 것을 배운 것이 기초가 돼서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싫으니까. 전 음악 점수 70점 넘어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잘 부르는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었을 땐 그 쓰임새에 의해서 만든다. 토기장은 누구입니까?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에요. 토기는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각 쓸모에 있게끔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비밀이다. 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갈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몰라요. 제가 걸어온 것처럼 이렇게 그냥 굉장히 혼란스럽게 걸어왔는데 어디에 정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전부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얘기하고 싶은 60, 70 넘어서 생활하시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편안하시다면 그 축복받은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학교 다닐 때, 야, 100점짜리, 너 우리 집에서 제일 착하고, 우리 집에서 0점 맞은 너 왜 공부 못해? 항상 집에서는 공부 잘하냐고 못하냐고 비교하면서 잘 못하는 자식. 망가뜨리지 마세요. 무슨 부모님이 그렇다고 학교 다녀서 100점 맞았어요? 저도 100점 못 맞았는데. 어떤 경우든지 잘하는 애 칭찬하는 건 좋지만 비교하면서 칭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하면 너는 그 길로 갈 수 있고, 너는 못하면 넌 그 길로 또 갈 수 있고, 나중엔 뭐냐면 똑같아. 70 넘어서 정년 끝나면 똑같아. 사는 거는 세끼 밥 먹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데 놀러 다니고 친구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축복받은 인생이다. 그래서 참 어처구니 없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토기장이가 하나님이 만드는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가서 교육시켜가지고 다 공업선생 아니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저 같은 교육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노래 불러가지고 밥은 먹어. 미술 그럼 밥은 먹어. 그거 하지 마라. 적어도 기술을 배워가지고 해야 평생 잘 먹어.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 각각에 대해서 재능과 그리고 능력을 주신 걸 무시하고 내가 키워보겠다고 하는 그거에서부터 내려놔요. 부모들이 하시는 일은 뭐냐? 자녀가 건강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도 못 보셨어. 그래서 왜 공부를 하라 마라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집에서 공부하라 안 하라 하는 게 얘기 안 하는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0점 맞고 저렇게 해서 90점 맞고 이렇게 해서 70점 맞고 이런 말씀을 하면은 자녀는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야 너한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는 거야. 땀 흘리라 해서 하나님은 땀 흘리라 그랬어. 땀 흘리지 않고 공부해? 땀 흘리면서 공부해? 그렇다 염담분 교노라는 얘기를 아니에요. 뭐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됩니다. 뭐라면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마리아 끝까지 전한다면 주님이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끝하니까 많이 들어봤어요. 아,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부터 뭐 아프리카 그다음에 아시아 모아서 뭐 푸스란까지 가지. 그럼 누가 전해? 전도서가 전하고 그다음에 또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전하겠지 하고 막연하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든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어진 곳에서 열심히 일하면 어느 직장에서도 일을 할 겁니다. 주어진 곳에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마리아 끝까지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알았다면 우선 나의 부모 형제한테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 이웃에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는 사람한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기 시작한다면 전부 뭐예요? 시내에서, 서울에서, 그 다음에 도시에서 벽촌까지, 강원도 저 남해 벽촌촌까지 복음을 전부 전하죠. 그렇게 전해서 알게 되는 게 사마리아 끝까지. 우리나라에서 사마리아 끝까지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그곳에서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 직장인한테 전하면은 다 전하는 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자연히 이웃 나라도 그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뭐 사마리아 끝까지 하니까 누가 전해? 뭐 전도사요, 선교사요, 뭐 목사요 이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내가 주어진 장소에서 시작하면 그게 사마리아 끝까지 가서 구석구석까지 간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믿지 않았을 때부터 이끌어 주시고 믿었을 때부터 이끌어 주시나 단 하나, 믿지 않았을 때도 이끌어 주고 믿을 때도 이끌어 주시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평강과 자유를 누리면서 천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끝까지 그렇게 했는데 저처럼 그 반대다 얼른 오면 되는데 끝까지 안 오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불안한 생활 속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보통 사탄이라 그러나 뭐 지옥이라 그러나 그쪽 생활하는 것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살립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한 모든 거 보면 모든 사람을 살리죠.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런 것보다는 가장 저는 생각나는 게 이거 하나 생각납니다. 저기에다가 뭐였죠? 잡힌 여자가 뭐지? 저기에다 잡힌 여자? 간음하다 잡힌 여자 있죠? 간음하다 잡힌 여자는 모든 사람이 죽이라고 돌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였습니까? 살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도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져내서 저도 살았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저를 이끌어 주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박경리 토지와 국제시장이 생각났어요. 그 쭉 말씀을 그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또 한국사도 들어있고 문화도 들어있고 이렇게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랐던 게 마치 간증을 하시는 게 딱 아웃라인이 있어요. 챕터 1 죽음, 챕터 2 역경, 챕터 3 배필, 챕터 4 가정생활. 그래서 딱 마치 제가 쓴 논문과 같은, 그래서 제가 논문이 어려웠을 때 아버님을 좀 찾아가 볼 걸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을 꼭 한 편 쓰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좀 적었어요. 그래서 가장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형제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를 싫어한다고 해도 계속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에게는 가르침, 지혜를 물질보다는 가르침이나 지혜가 먼저다. 그 들으면서 정말 저희 자녀들에게 먼저 전할 것은 다른 어떠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구나라는 것을 듣게 되면서 물질을 주실 분이 없다면 저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또 공감되지 않는 부분은 말할 때 뭐 가슴이 떨렸다, 말을 잘 못했다,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저희 공감이 전혀 안 가더라고요. 네. 네, 여하튼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배우게 된 거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나 또 하나님을 알았을 때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그 고백이 저한테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네.